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천구와 수도권 살릴 제자가 모였습니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실은 복음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를 다 여러분이 정리만 해도 삽니다. 나는 당연히 살고요. 교회도 살고요. 또 후대도 살고 미래도 삽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정리가 안 돼요.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정리하다가 인생 끝난대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는데요. 미래 중직자는요. 어떤 사람이 미래 중직자입니까? 미래 중직자는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제자교회잖아요. 제자교회입니다. 강단의 제자가 미래 중직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대 자체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복음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교회조차도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복음이 없냐? 현장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요. 미래 중직자는 현장의 증인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다 혼미해 있어요. 다 혼미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슬슬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이를까? 교회는요, 복음이 생명수처럼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리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하실 겁니다.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목회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금천구 살 때에도 제 기도 제목은 뭐냐? 갈렙 같은 제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평생 금천구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여수로 가다가 10년 살다가 제주로 가다가 점점 남쪽으로 가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대구에서 오산에서 금천구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쓰시니까. 그래서 뭐죠?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게 은혜죠. 올해 5월에 3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고 심부름하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제일 먼저 다락방 운동을 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이 제주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소개시켜 주시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장로님이 이제 7분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 한 장로님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하는 중에 어느 순간 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복음 들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 장로님이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는 어떤 영적 문제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뭐냐? 내 육신의 자랑, 그리고 내 물질의 자랑, 내가 가진 것.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 자랑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 속에서 사단이 자꾸 뭘 얘기하냐? 뭐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가 네 능력이래요. 지금도 먹으래요. 하나님 없이 네가 잘 될 수 있대요. 똑같이 속아요. 또 뭐가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네피림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신을 받아야 된답니다. 육지에 있는 무당들이 제주에 옵니다. 왜 오는지 아세요? 제주의 영빨이 세거든요. 한라산 밑에 송악이라는 구터가 있습니다. 이제 김장 목사님이 캠프할 때 여기 제자들이랑 같이 왔죠. 랩넌트들이랑. 제가 일부러 안내했어요. 1연초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구판을 시작해서요. 다 퍼지는 거예요. 서귀포, 제주시에 다. 여러분 구정 전후로 해서요. 뭐가 있냐면요. 이게 도로 이름이 아니거든요. 개통한 신구간이 아니고요. 제주에 있는 귀신들이 옥황상제 만나러 다 올라간대요. 그 기간이 신구간. 그럼 1년에 딱 한 번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지금도 LG하고 삼성에서 뭐 붙여놓냐? 2022년 신구간에 전자제품 세일한대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다 이사하는 거예요. 뭐 없을 때요? 손 없을 때요. 귀신이 다 옥황상제 오한테 올라갔는데요. 그런 동네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에서요. 네피림이요 많아요. 무당을 만났는데 육지에서 무당 생활 좀 하다가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본까지 갔는데 무당 안 하려고요. 근데 또 문제가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제 건너 동네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당 생활 한다고. 여러분 귀신이 일본이라도 못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여러분 귀신 때려잡아야 됩니다. 뭘로 때려잡습니까? 기도하면요 꺾여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면 되는데 자꾸 뭔가 받으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바벨탑입니다. 자꾸 내 열심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은혜로 돼야 돼요. 감사하더라고요. 금천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중위자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영적 플랫폼 줍니다. 그게 바로 그릇인데요. 제가 앞전에 좀 중간에 왔는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 어제 잠깐 전화 통화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1대지 2대지 3대지가 똑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첫 번째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뭘까요? 교회 전환점. 그럼 세 번째는요? 현장 전환점. 아니 안 찼다니까요. 그런데 김정현 목사님이 부담을 100배 주시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또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더 이제 묵상이 됐는데요. 여러분 실은요 이면 계약 잡으셔야 돼요. 이 이면 계약 잡고 들어가야 전환점이 제대로 와요. 아니면 전환점 내 인생에 몇 번씩 오는데 이면 계약 안 잡힌다. 그럼 또 도루묵이에요. 또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바뀌는지 아시죠? 아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서 계속 바운더리 가운데 있는데요. 좀 내가 여기서 나오는데 되는 것 같다가 또 육신에 걸리고 또 세상에 걸리고 다 걸려들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영적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수용도 해보고 초월도 해보려고 하는데 기준이 나라. 그럼 몸부림밖에 안 되거든요. 그 속에서 결국 오직으로 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명계약 중에 이명계약이 뭐냐? 복음을 누려야 돼요. 목사도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중직자들도 모든 교역자들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그 일만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환점인데요. 결국 우리도 모르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김재환 목사님이 개척하실 줄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아니 송기창 목사가 목회할 줄 알았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환점인데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 겁니다. 어디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제 만나셨어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오늘 만나셔야 되고요.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점점 사라집니다. 여수에 있을 때 거의 한 10년 같이 목사님 섬기면서 호남을 순회했는데요. 호남에, 광주에 이제 동문들이 같이 모여서 캠프를 같이 하는 거죠. 모여서 동문 캠프로요. 팀 중에 한 분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 한 분 공원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교수님이랍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셨대요. 그런데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뭡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신학 교수도 알고 있는 그 성경을, 말씀을 실은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가르치기는 해도 내가 믿어지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몽학선생. 여러분 속아요. 순간 속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중직자 정도 되시면 너무 많이 아세요. 그래서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다 아는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요. 아니 사단도 예수 안다니까요. 사단도 예수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셨어요?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복음 꺼낼라 치면 귀를 막아요. 복음 전했는데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리스도 따라라는데 그 자도 못 따라해요. 말이 안 나온대요. 이분이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닌데 못 따라한다니까요. 뭐합니까? 귀신이 귀 막고 있고 입 막고 있고 눈 막고 있는데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 대물림 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요.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셔서 몰래 드시다가 이제 못 드시는데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왔어요. 제 아버지가. 요즘에 통화하다가 이제 계속 까먹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와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미 금천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밟아놓고 가지. 왜 들 밟아놓고 갔냐고. 아니 제 몫은 다 하고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남은 몫은 남은 자에게. 네. 여러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RT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금천구에 시흥동에 올 때마다 몇몇 분이 느껴요. 뭘 느끼냐? 걔 전사 때요. 아니 시흥동만 오면 머리가 아프대요. 뭔가 있는 거죠. 시흥동만 오면 머리가 아프대요. 난 머리가 안 아픈데 너무 익숙해졌나? 여러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걸 꺾는 거예요. 그걸 밟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전에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제주에 우상이 있는데요. 저희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18,000 우상이 있습니다. 제주에요. 18,000 우상을 매일 꺾습니다. 매일이요. 여러분 우상이 흑암이 18,000이면요. 불말과 불병언은요. 더합니다. 하나님이 금천구의 불말과 불병언을 계속 보내실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할 게 영적 상태가 전부거든요. 영적 상태는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부모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요,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영적 세계요, 흑암이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 여러분이 넘어서세요. 그리고 전환점은 뭐냐? 그래,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래야 중직자로 도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다가 내 인생 뒤치다거리하고 우리 가정 뒤치다거리하다가 끝납니다. 영적 문제 많잖아요. 아니, 랩런트들 없죠? 아니, 애들한테 안 되는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공부하라고 하면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라고 집에서 안 그럽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있고요. 그리고 5학년 있고 3학년 있고 6살짜리 있거든요. 제가 그냥 말씀만 기억해 주세요. 랩런트 신분만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자꾸 얘기해요. 아니면요, 아니 안 되는 걸 계속 시키면 어떡해요? 첫째는 막 이것저것 막 뭐 만드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집에서요 막 이것저것 막 돌리다가 막 나사 돌리다가 막 뭐 부셔 먹고, 둘째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맨날 넘어지고 오고, 셋째는요, 셋째는 보니까 깡따구가 있는데 얘가 뭐가 고집이 있어요. 근데 얘가 고집이 있는데 요즘에 뭐에 꽂혔는지 학교에서 매일 전화 옵니다. 왜 전화 오냐? 보건소한테 전화가 와요. 이 아이가 보건실 가면 부모한테 연락 오게 돼 있거든요. 어머님, 현수가 오늘은 팔이 아파서, 그 다음 날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보건선생님이 이쁜가? 왜 자꾸 보건실을 가지? 물어봤더니 셋째가 둘째 형한테, 형 우리 보건실 같이 가자.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려고. 보니까 위에 형이 둘이라 벌써 복학생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고 다녀요. 이제 넷째는 딸이거든요. 딸인데 이제 자기랑 놀아달라고. 그래서 막 이거저거 얘기하는데 막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내가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끝날 바에 미리 정리하고 하나님이 키우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요, 내가 남편 보면 뭐 희망이 보입니까? 부인 보면 뭐 희망이 보입니까? 남편한테 바라지 마세요. 남편한테 뭘 자꾸 바라다가 둘 다 영적 문제에 걸려서 이게 불화통 나요. 그리고요, 아내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집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살, 내 뼈. 전 집에 가면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좋아랍니다. 여러분, 당신이 최고라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끝내세요. 여러분, 끝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제자교회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건물 안에는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뭐냐?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제자들과 후대들이요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는 그냥 교회 하지 마시고 유일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도 안디옥 교회 때도 교회 때마다 문제를 줬습니다. 문제를 왜 주십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신기하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이요 자꾸 문제 아닌 걸로 문제라고 해요. 문제 아닌 걸로.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별일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문제 안 삼으면 되잖아요. 애들끼리 좀 부딪히다가 애를 극진히 이제 아끼는 이제 엄마가 이제 뒤집어졌어요. 드러난 거죠. 애가 우상이라. 그러면 사여가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뭘 아끼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시키세요. 뭐라고 하시죠? 내 인생에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갈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 그 시간표에 사단이 알고 주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알고요. 전 2011년도에 실은 10월 달에 이제 금천구에 살다가 이제 이사 갔거든요. 이사 가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안전호님하고 추어탕 먹고 내려갔는데 그 추어탕 생각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가 언제냐? 2011년이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가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냐? 내 인생에 아버지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미 이혼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이제 새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근데 그래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가 옆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이제 복음 받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으로 끝내면요. 오늘 끝내면 안 끝났어도 결국 끝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요 정리해 가세요. 혹시 교회에서 여기 이제 빌딩에서 언제 이제 비워달라고 한다. 그럼 그때 출애굽한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빌딩에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건물주가 나가라고 안 하나 그러고 있어요. 왜냐? 그럼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거든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가 필요해요.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세계복음할 교회가 필요해요. 요새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 분하고 같이 친하게 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귀신에 시달린 분이에요. 여수에 있는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수에는 교회가 500개 정도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셔서 여러분 기독교가 80%예요. 이해되세요? 비교해 드릴게요. 제주도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돼요. 한 7%, 8% 될 거요. 근데 정말 언약 가지고 복음 누린 사람은 없잖아요. 80% 되는데 교회 많습니다. 근데 이 분이 한 번씩 자꾸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몇 번 오니까 또 현장에 다락방하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나중에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보시라고. 그럼 통화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 또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데려가시라고. 그래 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이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데려가라고. 여러분 성도가 물건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치유받고 살아나니까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나요. 전도하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역을 순회하죠. 순회하는데 어떤 정보를 입수했어요. 아니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대고 전도한다고 하네요. 자기들은 신천지인데 이제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 대고 전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거 보면서 그래 신천지가 인정할 정도면 됐다. 감사하죠. 아니 우리 교회 전도한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역에 있는 무속인 자식들 몰래 이제 힘이 다 영빨이 다 빠져가지고 혼자 하더라고요.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을 집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자기한테 오면 자기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책도 보고 오는 사람 중에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게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는 목사님도 와서 전 보고 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으셔야죠. 그랬더니 길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랑 같이 갔던 집사님한테 앞으로 문제 큰 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겁벅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나오면서, 집사님 그 귀신이라는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저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무당한테 제 점괘를 봤대요. 제가 뭐 될 것 같으셨어요? 뭐 될 것 같다고 얘기할게요. 저 연예인 된다고 했어요. 나왔잖아. 말리지 말라고, 성공할 거라고 연예인 된다고 했대요. 저 그 무당 어딘지 좀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였는지. 결국은 가짜지만. 여러분, 운명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장에 가면서 무속인 말 잠깐 들었다가 그 말에 걸린 거예요. 집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 다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에 걸리죠. 또 종교인이 하는 말에 걸리죠. 계속 걸려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찾으신지 아세요? 끝내면요, 진짜를 찾으세요. 문제 하나씩 주면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 미래 중자 될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건 문제 만나면 알잖아요. 이 교회가 금천구 살릴 교회인가 진짜인가 아닌가. 문제 한 번씩 오면 알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이요? 갈등이 뭡니까? 이게 갱신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 내가 자꾸 예틀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 갈등, 사건, 그리고 위기, 교회에 이 시간표를 주시는데, 이 시간표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시간표. 교회 문제 왔다. 여러분, 중직자들의 모든 현장에 문제 왔다. 떡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응답이니까요.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여수에 있을 때. 그 경매하시는 순천에 있는 대학 교수님하고 연결되어서 교회가 상가 건물에 있는데, 상가를 다 쓰는 건물에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제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제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로 불을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요새 경매로 나오는 거 아세요? 여수에서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 경매가 나왔어요. 교회, 여수에 이제 열방교회라고요. 경매했죠.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일부러 경매 올린 거예요. 요즘에 일부러 경매 이렇게 올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풀어달라고. 우리 일부러 한 거니까 우리가 할 거라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수에서 소문난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 형님이라고 해요. 체구가 100kg 넘으세요. 그러니까 젊을 때 힘 많이 쓰시던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경매 취해 안 하면 막 그러면서 벌써 한번 붙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다락방 교회니까 뭐 소통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붙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CBS 전남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그 나중에 조경삼 목사님한테까지 총회장이었을 때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 그 여수에 뭔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 사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막 오고 그랬어요. 경매를 취하지면 이제 우리한테 몇 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 경매 풀어주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2단 아니라는 거 얘기해라. 아니 누가 다락방 2단이라고 하냐고. 다락방 2단 아니라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단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소통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끊임없는 거예요. 왜냐? 저하고 그 경남 도대표,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 쿵우 대표로 선발된 분이 계신데, 그분도 부목사님이거든요. 둘이 담임 목사님 계속 같이 다녀요. 왜 같이 다니게 해요? 세상 말로 칼 맞을까봐. 계속 목사님 모시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밤에 집에 모셔다니기까지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갈등이 딱 풀리니까 강단 교류하고 그 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한번 들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풀리더라고요. 또 뭐가 나죠? 또 소문이 나요. 어떤 소문이 나냐?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목사님이 일단 여수에서 소문 났잖아요. 아니 거기 뭐 교회 산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사라고.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소문 나니까. 여러분 부동산 안 가셔도 돼요. 연락이 와요. 기도하시고 계시면 연락이 와요. 이거 쓰시라고. 돌산으로 이제 그 복지시설 하러 들어가신다고 이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자리가 너무 좋아요. 여수시청 옆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성전으로 응답받았죠. 감사하죠. 이 시간표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걸 자꾸 응답인 마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100년의 응답 보시고 날마다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이 교회가 100년 보고 간다. 그러면요 위기 때도요 도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경매가 나가네요. 제가 여수로 이사 갔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했어요. 보내가지고 2년 살아야 되잖아요. 1년 좀 지났는데 갑자기 순천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와요. 보니까 저희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떴대요. 뭐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봤더니요 집주인이 여수에는 공단이 있거든요. 화학공단. 화학공단 다니면 연봉이 다 셉니다. 아파트가 좀 대출이 잡혀 있는데 뭐 공단 다니니까 괜찮다고 해서 계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집주인이 주식을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행에 계속 매달 나가는 게 안 나가니까 이제 잡힌 거죠. 나중에 제가 경매를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경매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6층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애 둘 낳고 여수에서 이제 세 번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6층은 너무 엘리베이터에서 볼 때마다도 미안하고 그래서 1층으로 가자. 같은 아파트에서 이제 1층으로 딱 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뭘 했냐면요. 생애 첫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처음으로 집 사면요. 이유를 제일 아래로 깎아줘요. 거기에다가 애들이 많으면 애들 수대로 또 깎아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집을 사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집을요 사요.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보니까요. 이게 돈이 확실히 집은 붙더라고요. 왜 집 사나? 예, 보니까 다 집 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집 사시지 마시 바랍니다. 미래 중직자 집 사시면 안 돼요. 미래 중직자. 그래서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작정한 헌금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놀라더라고요. 제가 받은 퇴직금보다 더 헌금하고 왔어요. 왜냐?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 복음만 말하잖아요. 신 제가 여수 내려갔을 때 저를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저한테 복음만 있습니까? 제 속에 박애가 있어요. 제가 여수 가니까 우리 송 목사 저 박애. 제가 금천교회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서 밥을 잘 안 먹고 밥을 맨 늦게 먹었거든요. 여수 가서도 밥을 맨 늦게 먹어요.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그런데요 오직 복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 것 같으세요? 강단에서요 계속 그 샘솟는 복음을요 계속 부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바뀌어요. 왜 내가 저렇게 살았나 생각할 만큼 내가 바뀌고 내가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컵 보세요. 계속 생수 들어 부이면 넘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은혜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좀 해보려고. 여러분 그 은혜는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바로 교회의 전환점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 썼거든요. 실은 오늘 모인 목사님들이 다 같은 기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놓고 기도하고 있냐? 세계 복음하는 교회 세워지는 거. 그럼 세계 복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금천구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신방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주 갈 때도 제가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송 목사, 제주 가서 그 교회 작은 거, 그 교회 틀에 갇히면 안 돼. 살아야 돼.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은혜 받고 계속 순회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운동이요. 제자교회가 전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김재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넘어선다. 그럼 그 시간표가 이제 김재관 목사님이 세계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전 제가 부목사 때 여수에서 그걸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세계 나가도록, 우리 목사님이 마음 놓고 현장과 모든 선교지 가도록, 그게 내 사역이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이요? 여러분, 왜 눈에 안 보이게 있잖아요, 틀이. 목사님 이제 미국 선교 가셨는데 주일입니다. 보니까 중위자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기도 수첩 달라, 안 된다, 이거 다 정해져 있다, 하나 더 달라,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 더 달라는 분이 이제 열이 받쳐가지고,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가자! 자기 딸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11시에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거든요. 또 부목사님 말씀하고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 울어버렸어요. 신기하죠? 목사님 없으면 그 빈틈을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더 신기한 거, 목사님 선교 갔다 왔어요? 언제 싸웠는지 티도 안 내요. 아니, 교회 많다며. 근데 또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안 계셨는데, 목사님 우리 중직자가 자기 딸 데리고 다른 교회, 여기만 교회냐고 갔습니다 라고, 그걸 일주일 동안 제가 담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내가 담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목회는 뭡니까? 목회는요, 내가 받은 걸요 바로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병나요. 그래서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들을 가지고요 바로 하나님한테요 바로 올려요. 그러면요 내가 살아요. 그 내가 사는 걸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김재관 목사님이 이 교회, 제자교회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전을요 복음으로 채우세요. 성전을 복음으로 채우는 게 누구 몫입니까? 중직자 몫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복음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요 빈 곳이 사라져요. 그래서 현장 전환점인데요, 여러분 현장이요 99% 비어 있거든요. 이 99% 비어 있는 현장 속에 우리 현장의 전환점으로 중직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냐면요, 기둥 같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이 건물 있죠? 이게 다 기둥이에요. 여기 벽에 붙어 있는데 이게 기둥이에요. 건물을 세우려면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기둥이라고요? 중직자. 중직자가 기둥으로 서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안 흔들려요. 제가 밥을 먹자고 이제 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도 밥을 못 먹잖아요.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그래서 전 주일날 점심 때 장로님들이랑 식사를 한번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팀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린 안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자 안 먹어도 된대요. 감사하죠. 여러분, 기둥 같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둥 같은 제자가 왜 필요합니까? 기둥 같은 제자가 필요해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동건 선생님 말씀하셨죠. 현장에 시스템이 깔려요. 교회는 이미 잡혔죠. 그럼 현장에
기둥 같은 제자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 딱 쓴다. 그러면 시스템이 세워져요. 다락방부터 제교회까지. 그러면 우리 제자교회를 중심으로요 다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천구에 다락방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내려왔을 때 금천구가 30만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겠죠. 여러분, 금천구 살리셔야 돼요. 잠깐 제주 얘기해 볼까요? 제주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십니까? 성공해서 은퇴한 사람, 그리고요 실패한 사람, 그리고요 죄송한데 이제 교도소 생활하시면서 좀 자기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요 네 번째로 자기 아이 키우는데 자기 아이가 도저히 적응하기 쉽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제주로 아이 데리고 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살하러 오는 사람. 죽으려고 제주를 와요. 제주에 그래서 흔들 바위가 있어요. 제 도는 오름 중에 뛰어내리면 바로 직사예요. 흔들 바위가 있는데 신기하죠. 흑암의 영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로 그렇게 죽는데요. 흑암이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주가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럼 금천구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서울에서 그래도 희망 가지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좀 살아보겠다고, 좀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그래서 아마 공통됩니다. 뭐라고 하냐? 복음 전하다 보면 자기 지금 괜찮다고, 자기 지금 안 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 살려고 애쓸 겁니다. 여러분,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판인데. 여러분,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판인데.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뭐합니까? 다 못 쓰고 갈마당에 못 써요. 그래서 그 현장에 기둥 같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기둥 같은 제자요? 계속 강단 들어보세요. 중국에서 온 가정이 있어요. 지금 제주에 중국에서 이미 다락방을 받고 온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가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우리 중직자 집사님 권사님 가정은 그러니까 건설 쪽이에요. 제주 건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육지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주에서는 여기를 육지라고 합니다. 육지로 가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1년마다 이제 집을 계약하니까 연세로, 월세가 아니고. 전 뭐 했냐? 계속 기도만 했어요. 우리 집사님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결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내년에도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사를 잡으려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분 몇 달 동안 놀았는데 갑자기 일거리가 왔어요. 그래서 한화에서 건설하는 데 있는데 여기 와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꾸 전도 현장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만남을 열어줘요. 문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한번 갔는데 이분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현장에 부른 거죠. 제 현장에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옆에 있던 분이 여기 목소리가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젊으시지? 뭔 말인가 했더니 일할 때마다 메시지를 계속 틀어놔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 목소리랑 핸드폰에서 들은 목소리랑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니까 젊으시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현장에서 계속 복음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뭐 하시라고요? 기둥 되시라고요. 기둥이요. 기둥입니다. 그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증거를 주실 건데요. 증인이요. 어떤 증인이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응답을 뭘 만들어 가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드디어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다 눈에 보이는 걸 응답을 찾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가 됐는데 이제 생각이 안 해도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했대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도 하는데 기도가 된대요. 요즘에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왜냐? 생각에 잡히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잠깐 쓸 건데요. 죄송합니다. 오버싱킹인데요. 내 생각이 과부하가 걸려요. 이게 정신과 용어입니다. 오버싱킹. 뭔지 아세요? 집착. 뭐에 잡히는 거예요. 뭐에 잡히다가 그럼 내가요. 이게 현실인지 이게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붙잡아요.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오버싱킹.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잡혀요. 들리는 소문에 우리 전사님들이 뭐 결혼할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제가 제자교회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결혼을 했는데 왜 안 싸우겠어요? 한마디 들었어요. 쿡 찔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있고 찬송가만 들었어요. 전도사가 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잡히니까요. 아, 난 그런 인간인가 보구나. 속지 마세요. 왜 생각에 잡힙니까? 여러분 현장은요. 속기 쉬운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현장에 그 거짓말 같은 그 세상에 그 생각에 잡힌다. 그럼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보세요. 응답을요.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요. 응답을 하루에도 몇 개씩 받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메시지 했는데 사무실 갔더니 목사님 아니 우리 직원 여직원 2명이 점치고 왔다고. 아니 제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직원이 점치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제 기도해줬는데 둘 중에 한 여직원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멘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녀봤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고백해야 된다고.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증인입니다. 주인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날마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요. 여러분은 그 현장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지도자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지도자로 쓰셔야. 우리 목사님은 그냥 금천구 순회만 하고 서울 순회하고 전국을 순회하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김정영 목사님 제주에 한 번씩 오시면 교도소 사역 한 번씩 같이 포럼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교도소 갑니다.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은 가서 직접 말씀 전하셨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기도첩만 전달하거든요. 근데 기도첩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복음 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같이 그 수감 생활하는 분 중에 불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지 못하겠더래요. 모르겠더래요. 근데 기도첩 그 다음 달에 종교에 대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했는데 영접하더래요. 감옥 안에서요.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첩만 넣어줬는데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장호 목사님하고 제주에 오면 지역을 좀 순회하면서 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주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서 실은 제가 목회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 이제 반년 했습니다. 반년. 그래서 심부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이게 시간표가 당겨지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만 또 금천구에서만 목사님 가둬놓지 마시고요. 목사님 마음껏 뛰게 여러분이 뒤에서 든든한 지도자가 되세요. 지도자가 있으면 돼요. 파나마에 박건영 성사님 계시더라고요. 선교 이렇게 지에 한 번씩 가면 여기 좀 어떤가 해서 한국에서 가면 보려고 하는 분 계세요. 5명 와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 5명밖에 없냐고. 박건영 성남이 속으로 말을 안 했답니다. 이 5명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각 부족을 대표하는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5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 서울식으로 말하면 각 구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요. 제자라고요.
여러분 한 동씩 맡으세요. 한 구씩 맡으세요. 서울이요. 먼저 가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99%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이 날마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요. 어느 정도로 세워지냐? 이제 플랫폼 말씀드리면서 순회 사역 말씀드립니다. 거점마다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을 놓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회하는 현장과 또 여러 중직자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북쪽에서 사역하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남쪽에 와서 제주도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동쪽에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서쪽에서 응답하세요. 그게 은혜죠. 아니면 동쪽에서 내가 사역하는데 동쪽에서 응답받다. 내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동서남북을 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역자도 보내시고 새가족도 보내시고 전문인도 보내시고. 저도 강단에서 이 말씀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어디에 보내시겠냐? 복음 누리는 교회에 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할 게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환점 갖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빼고 다 다른 거에 반응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말했고, 쟤는 나 무시했고, 이 사람은 저러고. 여러분, 사람이요 다 그래요. 근데 복음에만 반응하셔야 돼요. 복음에만 반응한다. 오늘 보니까 강단 상처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상처에 반응하면요 죽어요. 죽습니다. 제가 여수 가서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은혜를 주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갈급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기존교회. 근데 고등학교 때만 삭발을 제가 보니까 7번 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니, 그러니까 제 개인과 또 가정이 자꾸 갈급해지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송기창 목사야, 네가 나 안 만났으면 네가 머리만 빡빡 깎았겠냐? 제가 한창 손목 긋는 청소년들 만날 때 여수에서 손목 긋고 자연한 애들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야, 네가 맨날 머리만 빡빡 깎았겠냐? 너도 맨날 손목 긋고 다니지 않았겠냐? 그 생각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 들은 거 감사해야 돼요. 또 전도자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반응할 게 복음밖에 없어요. 반응한다, 이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복음에 각인되세요. 복음으로 뿌리 내세요. 복음 체질 되세요. 그러면요, 제자교회 소문납니다. 저 교회는 뭘 해도 된다. 그러면요, 뭘 해도 될 사람 다 와요. 여러분, 다 살릴 수 있는 교회 서울에 몇 교회 되겠습니까? 이 제자교회가 서울에 있는 모든 영혼 다 살리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요, 교회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 충만한 인생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플랫폼이라고요. 근데 어떤 인생이요? 세상 자랑 빼고요, 복음 충만한 인생.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올인하도록 목회자와 소통하게 하세요. 복음 충만하면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목회자와 소통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 지역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또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자와 소통이 된다. 그러면요, 그 지역에서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물이 필요 없대요.
중직자 한 사람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복음을 누가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누리고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놓고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강단과 소통하는 복음 운동이라 합니다. 끊임없이요. 강단이 소통해요. 그때 복음 운동이라 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현장에서 이게 먼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겨진 현장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실은 교회도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담겨진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플랫폼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전 실은 여수에서 좀 북한 사역을 좀 하다가 이제 제주 갔거든요. 제가 실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제목이 북한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북한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센터 연결돼가지고 좀 사역을 하다가 제주에 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제주입니다. 왜 제주인지 아세요? 북한이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도와야 되는데 또 제 마음에 통일이 되면 하나님 또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고향 계시는 북한이세요. 북한이신데 피난 왔다가 이제 제주에서 이제 터를 잡으셨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마음에 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마음을 같이 담는 게 플랫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담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럼 거기가 플랫폼입니다. 거기 사역을 통해서 계속 여십니다. 마음에 담겨지려면요, 뭘 하셔야 되죠? 내가 오늘 소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으로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왜 영적인 안테나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일을 했거든요. 이해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여러분 다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이 언제 터집니까? 기지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쓰시죠? 그럼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 돼요. 그 안테나 역할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어요. 하나님하고 다 안 터져요. 그런데 무선 공유기가 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거쪽에 한 명 있으니까 하나님 같이 통해. 여러분 똑같습니다.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목사님과 통한다. 그럼 그 구역이 살아나요. 그 지역이 살아나요. 그 일들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날마다 목사님과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은 미래의 중직자들이 모여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고백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또 환난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갱신되어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현장과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없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